제사는 동아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오는 거고 기독교에도 있는 거고 단군 때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미친 소리입니다. 단군이 하는 거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 그것과는 달라요. 조상 숭배는 종묘입니다. 종묘. 할 말이 없지. 무식의 끝판왕. 산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제사와 관련된 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불교에도 제사가 있고 유교에도 제사가 있는데 유교 제사의 핵심은 육제입니다. 육제. 그러니까는 고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달월이고 이게 또우자고 이게 보일시자. 고기를 많이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리고 유교에서의 제사는 밤 제사입니다. 낮 제사는 유교에 원래 없습니다. 차례는 낮에 지내던데요. 차례는 추모의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석과 설의 차례는 추모의례고, 그러니까 묵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밤 제사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계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무슨 뭐 트로트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뽕짝 하는 사람 다 똑같은 가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장 큰 특징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밤제사고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제수를 준비하고 원래는 예전에는 자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11시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11시가 하필 지금은 12시부터 시간이 끊기는 바람에 마치 전날인 것처럼 됐다가 11시 앞으로 땡겨 오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는 전날 지내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쉽게 하려면 그냥 12시부터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상. 그리고 날짜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제삿날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생일상이고, 그 다음에 제사는 땡겨 먹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사람하고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 사람과는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안 될 것 같은데 좀 땡겨서 하시지요 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오케이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진짜 먹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제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실제로 먹는 문화였습니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때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제가, 그러니까는 임금이 실제로 이러한 식의 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은나라가 조금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고, 은어로 천도하고, 지금 은어라고 하는 은으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신관을 바꾸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라고 하는 하느님을 믿었던 신관에서 조상 숭배로 바꾸는 겁니다. 이 제, 하느님 숭배에서 조상 숭배로다가 바꾸게 되는 거고, 이거를 토테미즘, 애니미즘, 정령 숭배,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 같은 것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특수한 방식으로 이걸 맨이즘이라고 합니다. 사람 숭배. 사람 숭배. 그래서 이거 조상 숭배는 이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징적 문화 코드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은나라 때 19대 은나라의 19대 제인 반경, 그 당시는 제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공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후손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할아버지의 손자들 중에서 가장 그 할아버지를 닮은 애를 앉혀놓고 그걸 시동이라고 하고 실제로 먹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 때 벌써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먹는 건 없고, 지금은 이제 상주가 숟가락을 떠놓는 식으로다가 해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사람이 먹는다라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 추모 의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 공급 의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용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아시아의 사후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니까 그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제사와 관련해서 진짜 한 6, 7시간을 얘기를 해놨었어요. 여러 편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만 해주는 거니까 잔을 향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종묘 제례 이런 거 제가 영상에도 같이 편입을 시켰어요. 종묘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향을 돌린다는 의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향로 자체가 너무 원래 제대로 된 종묘라든지 제대로 된 그 사당에는 향로가 잔하고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 말에 일반 평민들이 다 양반직을 사면서, 그러니까는 천민이라든지 평민이 양반직을 사게 되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약한 어떤 간략화되면서 오류를 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은 절대 향 위에서 잔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은 불교를 타고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이 제사, 조상숭배, 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논리적 층위도 다르고 원래 결합되어 있는 세트 메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막 결부시켜서 뭐 잔을 씻는다는 둥, 그 다음에 신령이 잘 감응하기를 원한다는 둥, 오만 쌉소리들을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종묘 제례에 아예 그 시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례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제가 축복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이제 사후세계 영혼관, 유교의 영혼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 영혼이 상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내 업이 상속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상속하는 게 아니고 업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단주의 구조입니다. 집단주의 구조. 그래서 가족과 관련해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집단, 우리 집안 전체 마치 유산 상속되듯이 상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의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문화고요. 우리나라, 우리 집, 하듯이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주의 정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속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을 뼈로 봅니다. 뼈로. 그렇다 보니까 뼈가 소실돼 버리면 굳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뼈가 없으면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시대 때 불교가 1000년을 거치고 난 뒤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조선의 유교에서 타협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예전에 화장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는 신주만 태워도 그거를 완전히 역적 비슷하게 몰아가던 시절이에요. 예전에. 신주만 태워도, 신주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위패 같은 거거든요. 그걸 태워도 집안에서 절단이 나는 시절인데 시신을 화장했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 집안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나 이런 데서 화장한 건 어떻게 됩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서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는 죽은 뒤에 윤회해요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요라고 말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는 거고 그 기간이 영원이냐? 영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4대 봉사까지 정도만 하고 끝내는 거고 그리고 뼈가 소실돼도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됐거나 뼈가 소실됐거나 하면 제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더라 라는 정도의 정리만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뒤에 자꾸 정리를 해드리니까 앞에만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설명들이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제사만 있느냐? 불교하고 나중에 유교하고 한 동아시아에서 한 2000년 동안 섞이다 보니까 불교 안에도 이런 제례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식의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육제가 아니고 소제입니다. 그냥 오늘날도 절에다가 기제사를 맡기면 풀만 올라갑니다.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추모 의례로 쪽으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달의 차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 하는 이 명절에 하는 거는 차례, 달에는 추모 의례예요. 추모 의례는 날짜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념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꼭 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모 의례 계열이고 그 다음에 낮제사입니다. 밤제사가 아니고 낮제사입니다. 절에서 밤에 제사 지내는 거 보셨으면 한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바꾸는 거냐면 술을 안 쓰고 차를 쓰는 거죠. 여기는 술 중심이고 유교는 술 중심이고 여기는 차를 써. 그래서 달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차하고 달은 중국의 양자강 회수, 정확하게 말하면 회수입니다. 회수 이북 쪽 발음하고 이남 쪽 발음이 차하고 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같은 한자 발음도 달라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하고 다라고 하는 발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둘 다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방, 다방, 차례, 달에 그 다음에 절에서 하는 건 다 헌달의 계열입니다. 헌달에. 예, 그래서 차를 올리고 추모하는 예지 제사는 이런 식의 제사는 없습니다. 절에. 그러니까 유교에서 저런 것들을 자꾸 원하니까 절에서 좀 받아는 줬지만 이거는 기분이가 너무 나빠. 그래서 알맹이를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추석이나 설 같은 이러한 차례는 절하고 비슷합니다. 이름부터가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모 의례고 그래서 제가 차례는 굳이 외국 같은 데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규정된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설하고 추석은 상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거는 사실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모님 무슨 결혼기념일에 내가 추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제사는 사실 제 플러스 제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참 깝깝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사는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문화는 동아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오는 거고 기독교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군 때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미친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름이 제를 붙여서 그런 거지 단군이 하는 거는 태양숭배 천재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조상숭배가 아니라니까. 단군 숭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숭배 해도 계속 했었어요. 그게 중국의 북경에 가면 이게 원단이 있어요. 원단. 방구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고종 때 있었습니다. 천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단. 천단인데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형이에요. 구형.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단에서 제천의례를 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 하지만 그게 조상숭배냐? 그것과는 달라요. 조상숭배는 종묘입니다. 종묘.
임금의 조상숭배는 종묘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직에도 제사를 지내요. 사직은 곡식신입니다. 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곡식, 풍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시작할 때는 선농제도 지냈어요. 선농탕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농탕이 우리가 뭐 영조가 선농제 지내고 나서 돌아올 때 이제 비 때문에 제대로 못 와서 밥을 못 먹으니까 거기 제수 올렸던 거 끓여서 먹자. 이래서 설렁탕이 됐다는 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몽고 때 유목문화가 들어와서 그게 선농탕이 됐다 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아마 뭐 두 가지 얘기들이 다 섞여 있겠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몽고 음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렁탕 같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변형 과정에서 아마 얘기들이 첨가가 됐을 건데, 그래서 선농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농사 이렇게 한삽 뜨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왕비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임금은 선농제를 하고 선잠단에서 누에를 치고 잠신, 누에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니까. 이게 뽕나무가 잘 돼서 배가 잘 짜지게. 예. 그러니까 그런 제는 이 기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숭배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삼산오악숭배라고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와. 거기에 보면 삼산오악이라고 중요한 삼산, 혈내, 나력, 고라 이렇게 삼산과 그 다음에 오악은 말들이 많아요. 이게 동토암산, 남산, 경주남산, 서선도산, 북쪽의 금강산, 중앙의 랑산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더 통일시대가 되면서 판도가 커지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경주 중심의 판도고 오악이고, 판도가 커지면 또 바뀌어요, 이게. 예, 그래서 오악에 대해서는 말들이 있지만 삼산은 정확하게 나온다고, 기록에 정확하게. 예, 저게 어떤 산인지 잘 몰라, 지금도. 그래서 경주와 관련된 가장 신령한 메인산이야. 그래서 저 산천의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국가적인 게 나옵니다. 제사조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건 산신제, 산악숭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런 조상숭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하고는 달라. 그냥 제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제, 뭐 땅에 대한 제사, 뭐 이런 것들은 산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산악숭배는. 그러니까 말이 글자 한 글자 비슷하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진짜 할 말이 없지. 이거는 그냥 무식의 끝판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하는 건 번제입니다. 번제, 구약에서 양 같은 거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불을 꼬실로 올려서 신에게 그 연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유목문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있고, 그래서 중동 쪽이 특히 메소포타미아 쪽이 특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양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양. 그 희생제를 지내는 거예요. 죽여서 그거를 불에 굽기 때문에 굽는다 하면 번제, 죽인다 하면 희생제야. 희생제. 그래서 피를 뿌리고, 유목문화에서 저 동물이 번식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문화예요. 기원하는 문화. 그리고 그 양은 면양이 아니고 사냥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사냥. 중동의 면양 안 살아요. 사냥이에요. 사냥. 그러니까 우리가 양띠 하면 자꾸 달력에도 면양을 그리는데 사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염소띠라고 하는 거고, 양띠가 고집이 세다는 거는 사냥, 염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저 성서에도 자꾸 뭐가 나오냐면 길 잃은 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면양이 아니고 사냥은 계속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습성 자체가. 그 염소나 양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즘 이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사냥류, 사냥젖, 그 면양젖 아닙니다. 면양젖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다른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뭐 양처럼 순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양은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굉장한 강적입니다. 강적. 그리고 12지에 왜 그 사냥이 들어가 있느냐면 그게 당나라 때 12지라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외래 문화의 수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에는 쥐라는 뜻이 없고, 자축인묘할 때 축에는 소라는 뜻이 없다. 자라고 하는 거는 아들 자자고, 우리가 자라고 쓰는 거는 쥐를 뜻하고 싶으면 쥐 서자를 썼겠지. 서생원할 때.
그리고 축에는 축이 아니고 소우자를 썼겠지. 우리가 우유라고 하지 축유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 외래문화, 음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양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양이 뭐 그렇게 사냥이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양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번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소가 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척박한 데서는 양을 키웠고 풀이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소를 키워요. 그래서 소가 더 대규모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다 번제를 하면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그걸 태우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그냥 그걸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는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화가 농경문화까지 들어와서 그냥 올려놓고 제사만 지내면 우리도 그 풍습이 아직도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고사상의 돼지머리.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농단에서 그 설렁탕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조가 선농단에서 소를 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삶은 거지. 그래서 설렁탕이 되는 거거든요. 비에 의해서 길이 막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유 야, 이 세상에 딴 건 몰라도 때거리 넘어가면 다시 못 챙겨 먹는다더라. 이런 정신이 있었는갑지. 한 끼 굶으면 될 건데. 그래서 그걸 삶아서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거 소 갖고 제사 지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 구약에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건 중국에서 3,300년, 3,4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안정되는 데는 거의 춘추시대까지 걸려요. 은나라 때까지 주나라 때까지 쭉 내려온다고. 그러면 조금씩 바뀐다고. 문화라고 하는 게 한 번 시작했다고 그게 쫙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법 시행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 조선 후기에. 대동법 시행되는데. 현물로 받으면 힘드니까 쌀로다가 통일합시다. 그 얘기 했잖아. 그게 대동법이잖아. 몇백 년 걸렸어. 그 시절에.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방에 깔끔하게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그래서 그 변동 과정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동아시아의 특징적 문화 구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매니즘입니다. 매니즘. 매니즘.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 숭배, 뭐 벼락 숭배,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이건 다 있지. 그리고 유목 문화는 연기를 타고 그 불에 꼬실려서 신에게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게 무슨 뭐 중국에서 만들었어. 중국에서 만든 거야. 중국에서 만든 거야. 타당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타당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사후에 천국 침판하고 그건 타당하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집단의 믿음이야. 근데 왜 지금 이게 혼란스러워지냐면 유교가 붕괴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집단 자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현상으로만 남아있으니까 뭐 추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 아니라고. 원래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이 다 무너지고 나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신이 있다고 착한 일 하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화같이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걸 믿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쌉소리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 식으로 바꾸면 안 돼.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맞춰서 바꾸는 거. 그리고 이미 정해진 거를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종교의 특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수법. 그러니까 제가 윤리도 전공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이 세상에 일반법이 있고 특수법이 있어요. 일반 윤리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바뀔 수 있는 거. 간통죄 폐지됐죠. 동성동본 금지 폐지됐죠. 뭐 특소세 변화가 있죠. 이런 것들 계속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법 중에 하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내가 그거를 한 번 더 까발리잖아? 그러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린 놈들이 지그들 막으려고, 더 말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범이야. 그런데 누가 나한테 그걸로 해서 내가 아예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 계류중이 아니고 판결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내가 형을 받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쟤는 성추행범이었어 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을 걸려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일인가 싶어.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통법도 있고 도서정가대도 있고 아주 거지 같은 법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 하지만 이게 정해지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는 풀립니다. 맞잖아요. 네.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녹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룡 선생께서 우리의 핸드폰에서 욕을 사라지게 해줬잖아. 왜? 갤럭시의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아주 좋지. 아주 좋지. 그리고 요즘은 저도 그걸 몇 번 시전을 했는데 상대하고 말이 틀리는데 저놈이 우기면 까까가 됩니다. 까까. 10분만 주면 내가 찾아낼 수 있어. 까까. 나 핸드폰 안 바꿨다. 까까. 바로 정리됩니다. 몇 번 써봤어. 몇 번 써봤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까까. 10분만 주면 내가 찾아낼 수 있어. 내가 바로는 못 찾지만 대충 언젠지 아니까 내가 찾아서 들려줄 수 있어. 원하면.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너가 책임을 다 져야 될 거다. 바로 찌그러져.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그게 법원에서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지. 자료는 있어도 아니 지금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법이 바뀌겠지. 그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잖아. 여러분들은 국회에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합리적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싸우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일반윤리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특수법이에요. 특수법.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규정이 돼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무슨 얘기냐면 새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기독교 봐봐. 지금 계속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신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필 지구에 내보냈을까? 그걸 내려보냈을까? 그거는 지구가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기 때문에 지구가 가장 메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주 중앙이니까 내려보냈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이 늘어나면서 뭐냐면 지구는 개쩔이지. 우주 안에서 진짜 먼지 쓰레기급도 안 되는 개쩔이지. 태양도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 중에 태양보다 쩔이는 없습니다. 아니 현실이. 그리고 별과 은하라고 하는 게 무진장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살아있는 요 시간 안에서.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망원경이 좋아진 거예요. 쏘아서 올릴 때마다 무진장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구에 하필 내려보냈을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교리를 틀어야 되나? 못 틉니다. 죽자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틀 거야? 누가 바꿀 거야? 바꾸는 즉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창종을 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느님이야. 이게 편해. 이게 편해. 그 안에 있으면 뭐 무진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윤리와 일반윤리의 차이, 특수법과 일반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이런 제사 이런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바꿔.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 원칙이 정해져서. 불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 율을 못 바꿔. 계율을.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합리성이 있어. 하지만 2500년이 지나면서 합리성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사회가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점이 맞습니까? 맞긴 개뿔이 맞아.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은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60부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 60 이전에 다 죽었거든.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신사임당 47, 그 다음에 저 율곡 48, 정조 48.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80, 90. 얘가 왜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이야? 얘는 뭐고? 얘는 뭐 데드풀이야? 좀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학교를 어느 방향으로 가요? 어느 학교에 가요? 학교 없어. 대학이 뭐가 있어? 조선시대 때 성균관 하나야. 이런 다양성이라는 걸 물어볼 방법도 없어. 왜? 걔네들이 뭐 알아야 1700년에 사는 놈이 앞으로 300년 뒤에는 대학이 겁나 많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걸 해놨겠어? 택도 없어. 그리고 산업공상 생각해봐. 산업공상. 농사 짓는 게 최고래. 그러면 전만 보면 농사야. 부자농 되겠다. 부자농. 그 당시 부농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산업공상 중에서 상이 체벌이 됐잖아.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 원칙이 요게 조금 이렇게 수정된 게 아니고 산업공상에서 제일 꼬라비에 있던 게 제일 위로 갔어. 산은 완전히 계급 자체가 지금 붕괴됐고 농이 맨 위에 있었잖아. 그래, 내가 만석군이에요. 만석군하고 재벌하고 비교가 되냐? 막말로 얘기해서. 만석군이 농사지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봐보세요. 공부시켜서 농사 안 짓게 하려고 한 거 아니요. 땅 팔아가지고. 그게 현실인데 그런 세상을 이 시스템으로 이해한다고? 그 사주나 이런 걸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으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야?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지가 점쟁이마다 지 개인 판단으로 바꿔. 겐또지 이게. 그냥 통밥이야. 눈치껏 때려잡는 거야. 맞추긴 뭘 맞춰. 내가 얘기했잖아. 로또가 나온 뒤에는 이 세상에 모든 영험한 점쟁이는 사라졌다. 그냥 로또 맞춰. 저번에 미국에서 2조 6천 터졌다니까. 2조 6천. 번호 한 번 맞추면 2조 6천이야.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계속 그 점 보지 말고 2조 6천짜리 한 번만 터트리면 끝이야. 터트리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야. 한 놈도. 그 놈이 용한 놈이지. 그 한 놈 샀거든. 그 놈이 진짜 용한 놈이지. 그 점쟁이 100만 명 합친 것보다 용하다. 걔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없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직 안 밝혀졌는데 걔 그냥 사러 갔다 통밥으로 찍었겠지. 걔가 무슨 뭐 점쟁이가 자신 내림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로또를 긁었겠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말 같지도 않으면 바꿔가면 돼.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그런 식들의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법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것이 불합리해졌더라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